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1년 성경 일독에 따른 순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의 내용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열왕기상 15장, 16장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악습의 답습. 악습. 나쁜 습관을 말하죠. 답습이라는 말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나아가서 나쁜 그 길들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말한다. 우리가 답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다 이 사용되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 그런 말이에요.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돼서 남쪽의 유다, 북쪽의 북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어떠한 왕조의 역사가 있게 되는가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에게 건네주는 경고의 말씀의 내용이 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받으신 교환을 한번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조의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죠. 반면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의 왕조의 변천을 쭉 보게 되면 제가 표현한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2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2년을 다스리게 되면서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은 부자지간입니다. 그래서 왕위가 자식에게 이어지게 되는 왕위로 이어받지만 나답이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끝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하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왕조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가 아버지와 자식으로 이렇게 순조롭게 이어가지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반역이 일어나서 모반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은 왕위가 자연스럽게 계승이 됐는데 바하사는 모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몇 년 동안 다스리느냐 거기 표현한 것처럼 24년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이 엘라 부자지간이에요. 그래서 엘라가 또 2년 다스리다가 끝나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났단 말일까요? 또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군 지휘관이에요. 시므리와 오므리는 이 엘라의 군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군 지휘관이 자기의 군주 왕을 처단하고 왕이 된 겁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 시므리와 오므리는 두 지휘관이었는데 시므리가 7일 동안 다스리다가 끝나버렸어요. 이 말은 오므리에게 결국은 또 이 시므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왕조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와 왕이다 하는 이 말은 이 엘라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므리가 몇 년을 다스리냐면 12년을 다스리거든요. 12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이 오므리 유명한 사람이 이제 거기다 더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등장합니다. 오므리가 12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이 아합이 22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부자지간이에요. 근데 연대를 따져보면 섭정의 기간이 꽤 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버리는데 그 바뀌게 되는 과정은 결국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결국 모반을 일으켜서 결국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남쪽의 유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왕위가 끊어질 위험을 맞긴 하지만 계속 아버지 아들로부터 이 왕위가 이어져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하셨어요.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시겠다.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기는 계속 그 왕위가 계승이 되어 가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졌다가 또 끊어졌다가 또 거기서 이어졌다 또 끊어졌다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번복하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왕조가 크게 변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고 처음에 가서 보면 여로보암과 나답을 누가 완전히 그 왕가를 말살을 시켜버리냐면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말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바하사가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 엘라에게 넘겨주는데 바하사의 또 왕가, 바하사 엘라의 왕가를 누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냐면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씨를 말려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예고됐던 것처럼 그 심판이 그대로 시행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럼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3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렸어요. 가장 잘못된 길이 뭐냐면 종교 정책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떤 종교 정책을 펼쳤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에 있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이 열 지파들이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아주 큰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이제 절기 때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로 와서 여기에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관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되고 싶다고 말하면 다 제사장들을 삼아줬단 말이죠. 불법적인 제사장 제도를 펼쳤어요. 그리고 산당에 있는 많은 제사들을 내로 뒀습니다. 여기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됐던 곳이죠. 그리고 절기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하고 겹치지 않게 절기를 임의로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어서 너희는 절기가 이날로 해서 우리는 지켜간다.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고안해서 스스로 만든 길을 따라서 신앙을 가지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먼저 경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왕조를 바꾸시면서 그 앞선 왕조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을 행하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일이 따라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하사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바하사가 범한 죄가 무엇이고 장차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예고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티끌에서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도무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고 참 자격으로 말하면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다. 어떻게 하고요?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심판하는 도구로 너를 써서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 한번 봐보세요. 답습했다는 거 2절 하반절 보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이 범한 그 죄에 대하여 그 왕가를 심판하는 심판의 시행자로 하나님이 이 바하사를 사용했는데 바하사가 또 어느 길을 걸어갔대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될까를 예고하시는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거다. 4절에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리고 공중에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게 될 거다. 철저하게 심판이 시행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을까요? 시므리라는 사람. 그의 부하였던 신하였던 시므리를 통해서 그의 집안의 모든 시족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처참한 일이 결국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의 경우는 심판을 시행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를? 여로보암을. 그 여로보암의 잘못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심판을 해놓고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그 심판했던 그 심판받게 했던 그 사람의 길을 그대로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해서 내가 아버지처럼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고 나는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가 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처럼 술을 계속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꼴이 되고 말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답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요. 습관의 힘이 엄청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것이 계속 일어나요. 첫 단추 하나를 잘못 끼게 되면 그 다음 단추는 계속 어그러져서 끼게 되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그것을 알아서 바로 끼면 좀 수월한데 그 잘못 낀 첫 단추를 계속 어그러지게 끼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 특별히 좋지 않은 이런 습관들이 갖는 것이 얼마나 그 고리를 끊어내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 결과가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가 계속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를 고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판자가 되는 건 쉽어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잘못하니까 벌을 받아야 돼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뭐가 어려우냐. 심판을 받는 그 내용들을 자기가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잘못했다고 판단은 하지만 자기가 그 잘못을 고쳐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남유다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답습을 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나마 남쪽의 유다에 있는 여러 나라들 우리가 소위 선왕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인물들 대략 예를 들면 아사왕 같은 인물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같은 왕들 이런 왕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처음부터.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그 잘못된 그 악습들을 끊어버리려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그 잘못된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이야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습관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것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이 학습을 끊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 가운데 선왕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학습을 끊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면서 그가 결국은 그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학습은 분명히 있어요. 교회마다 다 그 나름대로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계속 방해물이 되는 학습들이 계속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꾸 극복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극복돼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찰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우리가 이런 낙습을 끊어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넘겨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끊어내야 되는 그런 학습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것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